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할 때 무슨 손가락으로 약속을 하죠?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믿어서 뭐까지 하죠? 엄지손가락으로 뭐까지 찍어요? 도장까지 찍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 뜻이 뭔가 하면 맺을 약, 약속할 약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흰색을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아내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것이 능히 이루실 걸로 뭐였습니까?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100세가 되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처럼 쉽게 끊어집니다.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뭐하라?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즉시로 올 수도 있지만 즉시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즉시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의 말씀했습니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분이 있으면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당신이 지상에서 봉사하시던 시대와 똑같은 어떤 의사다. 자비하신 의사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유향이 있고 모든 병약 환자를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뭘 믿으라? 약속을 믿으라. 주의 약속은 사도신화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확실한 것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실망을 만날 것이나 이 약속은 항상 그들의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나이다라고 말할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을 주실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나이다 이 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나이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나이다 라고 말할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음을 잘 못 잡아서 가사만 읽겠습니다. 이 눈에 뭐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시편 120편 5절입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다윗이 바람 강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다. 우리 한상호 장로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엘리베이터입니까? 에스컬레이터입니까? 지호야 고맙다. 뭡니까?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지난주에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그 전주에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면회를 하라고 해서 서울에 급히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하고 이제 지하철을 탑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에스카레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서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 내려가지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쯤 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갑자기 그 제 앞에 있던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그 무게에 의해서 제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저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앞에 있는 어르신이 저에게 무너지면서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중간에서 넘어졌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저 꼭대기까지 둘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면은 그 어르신의 무게 때문에 제가 이 머리가 저 쇠에 부딪혔으면 저는 살겨로웠을 것입니다. 제가 허리에 부딪혔으면 허리가 골절됐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 사고와 그로 인하여 많은 어떤 오름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 가방을 맸습니다. 가방을 맸는데 넘어지면서 그 어르신의 무게와 저희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지는데 그 가방이 그 충격을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왼쪽 무릎에 타박상만 좀 생기고 아무 골절이나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부축을 해서 서울역까지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뒤로 넘어졌을 때. 근데 지금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아무런 그 후유증도 없습니다. 그 생연 타박산도 일주일 지나니까 깨끗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우리 가정의 출입을, 우리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 빨간색입니다. 더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고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른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구도자분이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조금 전에 들어오시고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복되고 즐겁고 존귀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고 주의 강림을 약속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뢰,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의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뭐 하다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신다는 것이 미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신다 그랬죠? 그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약속을 자주 합니다. 제가 좀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제가 잘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잘 못 지켜요. 늘 후회합니다. 괜히 약속했다고.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든 또 내가 도와주고 싶든 무엇이든 그 마음은 있어가지고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약속을 못 합니다. 그걸 늘 미안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원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었고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의 이 약속대로 분명히 주님은 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설교가 다 끝나가지고 시간이 36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저희 장모님은 일남 삼녀를 두셨습니다. 집사람은 그 세 딸 중에 몇 째일까요?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례식 때 많은 이게 조문객이 오셨는데 장모님 사진을 보더니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조문객들이 다 누구 닮았다고요? 집사람이 누굴 닮았다고요? 가장 장모님을 많이 닮은 딸이 셋째 딸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세울산교회에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시작하는 날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제가 세울산교회 목사님과 수석자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사경회 시작하는 날 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어머님이 주원에 잠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경회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기도는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경회가 다 끝날 때까지 장모님의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사경회가 마칠 때까지 사경회를 다 마치고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우리 중앙교회 사경회 이 직원에 다 마치고 그날 피곤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일요일날 아침에 장모님이 주님 안에 잠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장모님과 함께 하셨죠.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보면은 호평교회가 있는데 그 호평교회 장모님이 다니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발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20세에 영남합회, 저 경산에 영남중학교가 있습니다. 영남 36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에 장모님이 한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가정이 다 재림 성도가 됐는데 그 가정 중에 한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삼육대학교의 박혜종 총장님이 되셨어요. 또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박현종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열왕기하 호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그 나만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 전도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장모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재림 성도가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부산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그 피난 그 어려운 철에 장모님이 아들은 앞에 가라 그러고 첫째 딸, 둘째 딸은 다 왼손 오른손을 잡고 집사람은 어려가지고 등에 업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은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신 거예요. 늘 기도하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일남 삼녀의 모든 자녀와 그 자녀손들이 다 신앙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장모님은 건강할 때든 병들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병원에 있을 때든 한결같이 아플지라도 항상 얼굴엔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신 거예요.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처럼 장모님은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말씀하셨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주 안에 잠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소망과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얼굴에 근심이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믿음을 소속해 주고 감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항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슬픔을 이겨냅니다.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여기 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에 있는 미국 군인들에게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미군 병사들을 향하여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 한마디는 싸우는 병사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사령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적국의 폭격이 심하고 그들의 상처에 심한 통증을 느낄 때에 그들은 사령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약속대로 필리핀의 레이투만 해안에 상륙 작전을 하면서 필리핀 2차 대전 당시에 거기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뭐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울산중앙교회 성도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르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마쳤으니까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예. 예, 이겁니다. 제가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망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약속을 의지하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의지하십시다. 제가 군대에 갈 때 저에게 성경 한 기절을 저에게 누군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 환경,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만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